오늘 욥기 28장은 26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욥의 변론 가운데 특별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 또는 지혜 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이 고난에 대한 치열한 또 기나긴 논쟁을 하는 가운데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욥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지금 바꿨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난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도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 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을 또 우리가 구분을 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소위 가방끈이 길면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지혜란 말 그대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식이 많으면 더 많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지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잠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시편에도 욥기에도 이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욥기 28장은 과연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마치 지혜를 찾는 것이 보석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숙련된 광부가 각종 금은, 보화, 보석들을 캐내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캐내고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여러분 정말 금은 보화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막 길바닥에 널려 있다면 뭐 너무 찾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런 광석들은 사실 다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때는 어디에 얼만큼 매장이 되어 있는지 다 찾아내죠. 그런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지금 대략 한 3,500년 전인데 여러분 그때 알 수가 없죠.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에 금이 있고 어디에 뭐 동이 있고 이거를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매 눈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귀신같이 찾아내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귀신같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앞에서 사람들이 그 금은 보화를 잘도 찾아내는데 희한하게 지혜는 찾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온갖 보석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보시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13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혜의 값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이만큼 귀하다는 것을 이제 온갖 보석들을 열거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지혜, 사람들이 보석, 그 비싼 보석들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도무지 지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고난의 답을 묻고 인생의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고난의 문제의 답,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목양실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뜯어봤어요. 엄청 복잡하죠, 안에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은 하지만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거 잘 모르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요즘엔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대충 했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 하나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지혜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이고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지혜를 짜봐야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할 때 욥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이었어요. 근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욥은 지혜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를 소개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오늘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28절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악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욥기의 참된 주제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처절한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는 그 욥의 진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그는 참된 지혜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할까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참된 지혜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자의 모습이죠. 근데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 지혜로 고난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그는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욥이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욥에게 고난이라는 시련이 있는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도리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욥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충만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결국 다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 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61번부터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 있는 역동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떻게 자신의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며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말씀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또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 연약한 육신 하나님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을 출입하며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땅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비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미자립교회와 또 아버지 여러 기관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며 후원하고 또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의 성시화를 위해 늘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사역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